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이 어른 세대나 이 자녀 세대에게 역사 의식이 없으면은 말라기서가 끝날 때 구약의 마지막 본문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의식, 하나님의 의식들을 전수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실은. 제가 세계관과 영적 전쟁 강의할 때 가끔씩 예를 드는데 70년 전에 똑같은 한반도의 땅에 한 인물이 북쪽 땅에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일으켜갖고 지금 저렇게 생지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복지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문을 쓸 때도 보면은 이게 무슨 글자죠? 네. 이 의미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을, 한문이 너무 놀라워요. 한문에 보면 마음 심자, 이게 사실 심장이거든요. 모세 혈관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서 정맥과 동맥을 흘려보내는데 심장이, 사람의 생명은 사실 심장이에요. 이 심장, 이 무릎 지킬 마음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중심에 칼을 갈아야 됩니다. 이게 참을 인자예요.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한문에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들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남편과 아내들, 부모와 자식들 한번 참아보세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나중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시한폭탄이 막 터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야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복자라는 의미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입구자가 이렇게 한 사람을 의미하죠. 한 사람. 그래서 배선자도 보면은 그 여덟 팔자의 입구자가 나와요. 노아의 8 식구들. 가만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원래 이거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게 뭐죠? 밭전자. 땅을 주셨다.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복을 받도록 말씀하셨는데 뱀이, 사단이 개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죽지 않는다. 신비주의 사상, 영생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보면 중국의 이런 영생교니 무슨 뭐 도교가 막 신선이 돼갖고 막 불로 장생하니 막 다 이런 쓸데없는 종교와 사상들이 다 마귀의 세계관에서 출발해서 창세기에서 시작하거든요. 3장에서. 그 다음에 뭐 선과 악을 네가 이렇게 뭐 분별한다. 자기들이 도덕의 기준이 돼가지고 보면 자기들의 학문이 진리가 되고 자기들의 모든 판단과 자기들의 법이 그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런 저주받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들의 불행이 온 것이죠. 그걸 로마서가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런 전염병들도 오는 거고 모든 죽음과 사망도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전염병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막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땅이 꺼져서 즉사해버리기도 하고 다른 불로 들이다가 막 다 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수만 명이 거기서 연병으로 이렇게 죽죠. 그리고 또 그 비느하스 이야기 나오는 민수기 25장으로 가도 거기서도 보면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막 죽어요, 보면은. 왜?
발락과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이런 게임에 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하고 행음을 해요. 음란한 짓을 해요. 오늘 꼭 우리가 뭐 옆집 뭐 무슨 뭐 부인네를 이렇게 뭐 우리가 범하는 게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게 그게 간음이죠,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갖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으니까 이 비느하스 같은, 비느하스는 원래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방인이죠. 므낫세와 저기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들, 그 다 이방 부인이잖아. 이집트 여인하고 모세 저기가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반열에 못 들어갔었어요. 레위 지파는 됐지만 제사장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으로 그 음란한 그 모든 지휘관과 그 여인을 뚫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나라가 또 이런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조용히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요즘 보세요. 점점점 교회들 자꾸 이렇게 옥죄고 있고 자꾸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제 저거 선포되고 나면 더 이제 막 설교까지도 간섭할 수 있고 이런 핍박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적응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전염병을 반드시 하박국서도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역병이 앞서간다 그랬는데 전염병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마치 요나서 선지서를 읽을 때 풍랑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이런 풍랑들을 보면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회개할 게 아니라 교회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역대하 7장 말씀을 처방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럼 아마 이 강풍도 이제 잠잠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시대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지만 다윗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주의 명령을 다시 깨달았다 그랬죠. 그럴 때 행하다가 고난을 통해, 고난의 신학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축복의 신학을 쫓아가는데 고난의 신학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축복인데,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깨어짐으로써 주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냐면, 이제 잘 안 지워지니까 한 번만 쓰고 이제 그만 써야 되겠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 중에 보면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광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얼마나 우리 저기 자녀들 보면 눈에서 막 뭐 요즘 뭐 무슨 드라마 보니까 꿀이 흐른다 그러던데, 자녀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광야로 보내신다 그래서 바람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무슨 온실도 아니고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 비바람을 맞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쓰죠. 광야가 혹시 신학교 나오신 분 있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히브리어는 그림이지 글씨가 아니야. 뭐 들고도 괜찮아. 이게 광야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미드바르인데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안 배워도 되는 게, 이 성경 어플 중에 보면 이 한글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을 같이 이렇게 단어를 찍으면 히브리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어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성경.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 단어에서 이 앞에 있는 맴이라는 이 핵을 하나 떼면은 이게 다바르가 되는데, 이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이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이란 단어가 됩니다. 놀랍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밤낮으로 짐승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겉옷을 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광야에서, 그러나
출애굽할 때 모세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앞으로 점점점 이제 이 항무지 같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립니다. 분명히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앞은 홍해고 진퇴양난이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죠. 물 속의 길은 우리는 현상은 그래서 현상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무너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요. 지금 전염병이 도는 것보다 더 많이 도는 것이 이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죄의 바이러스로 노아 시대 때 다 인류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의 세계관의 이런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오늘 젊은이들과 이 자녀 세대를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사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한 사람으로 복이 오느냐 저주가 오느냐 김일성의 한 사람으로 지금 2,500만이 지금 아직도 저렇게 고통과 죽음의 그 구덩이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신학교에도 우리 저기 탈북자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늘 북한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눈물로 정말 이렇게 앞을 가리는데 그 한 사람 남한에는 우리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근데 오늘날 역사들을 보면 이승만이나 무슨 뭐 박정희나 이런 인물들 다 지우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경부 고속도로 뭐 내는데도 보니까 무슨 뭐 저기 국토부 장관은 넣고 박정희 이름 빼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 참 보면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걸 배운다고 지금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복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지역도 한 사람으로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 그러죠. 그 여러분들 삶이나 신앙에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다. 하나님이 분명히 독수리 같은 영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지금 제일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종들,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중보자들을 일으키시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시대나 사도 요한 밤모섬에 있었던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 시대나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마지막 때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공부도 하려고 했더니 막 지난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니까 벌써 상황이 또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저도 혹시나 이거 뭐 이 오후 예배 생략하고 이제 이거 저기 한 주로 끝났나? 저는 오늘 또 저 마침 목사님도 여기 이렇게 대장이 없으니까 이거 이 또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진 않을까 그런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역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변함이 없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보새 이야기를 좀 새 이야기하면 제가 예화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비서새, 시크릿 버드라는 새도 있고 뭐 뉴질랜드 갔더니 또 이게 뉴질랜드 국조라고 하는 그 뭐죠? 저기 그 키위새, 키위버드 이런 새들의 특징을 보다 보면요, 우리 신앙의 이런 이 종류가 다 나와요 보면은. 아,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이 영성들이 뭔가. 평상시에는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런 게 이 새들을 보다 보면 많이 배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지도들입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저는 이걸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식빵이라 그래요. 식빵. 빵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큰 바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 아테네가 나오고 이 위로 또 이제 터키가 나오고 그런 유럽이 나옵니다. 자, 이 빵을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이게 포크, 삼지창을 꽂았는데 이게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이죠.
이 강에서 람셋인가요? 거기서부터 출애굽하죠, 모세가. 그다음 숫곳으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쯤에 이제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신광야로 가고 여기서 38년 막 광야를 겉돌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들이죠. 이 광야가 그냥 우리 인생도 광야지만은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중에 불평하고 전부 다 불신하다가 죽죠. 불평, 불만, 불신, 이걸 한 글자로 얘기하면 불신자. 불신자들의 특징이야 보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홍해. 자, 왜 이게 멧돼지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냐면 여기서 치킨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치킨. 이 치킨이 이렇게 요단강 헐몬산에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지하수가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게 되고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를 만듭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얌이란 단어, 강이란 단어는 바다란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다를 강이라고 부르고 강을 바다라 불러요, 이 사람들은. 또 바다처럼 커요. 이 갈릴리 가보면은 길이가 세로로 20km고 가로가 폭이 10km니까 엄청난, 한강은 뭐 해봐야 한 1km 되나요? 근데 한 10km, 20km니까 엄청난 바다죠. 그 갈릴리, 여기서 흘러와서 갈릴리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여기 가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하셨던 갈릴리 마을,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모든 이 게네사렛들은 동네가 다 여기 있죠. 디베랴 바다라고. 성경에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무슨 다 같은 의미입니다. 흘러오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이 바다는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라 그러죠. 사해.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손드는 분들은 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 박 목사님한테 좀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이런 비전 여행을 한번 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코로나 지나면 좀 풀리면은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우리 좀 사모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팀으로 가기도 하고 거의 해마다 가는데 올해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 10번은 벌써 다녀왔어요. 다녀오는데 이게 막혔는데 아마 우리 주양한 교회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시기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한 200~300만 원만 이렇게 갯돈을 모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비행기 값하고 거기서 체류하면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한 학기만 휴학시키면 300만 원 나오잖아. 학교 가갖고 맨날 저 교수들한테 엉뚱한 세계관 배우느니 이스라엘을 보내세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공부하는 게 좋아. 자, 이 사해 바다가 왜 죽은 바다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제로 지대라면요. 여기는 해저 마이너스 400입니다. 400. 지하 400m의 지표면이니까 이 물이 더 이상 흐르질 않아요. 마이너스 400입니다. 400.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표면이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그 밑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또 흘러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일반 바다의 소금은 3%에서 5% 정도인데 이 바다는 25%의 염분이기 때문에 수영 아무리 못해도 가면 둥둥 떠요. 그냥 가면. 그렇게 뜨는데도 그 물 먹는 사람들은 물 먹더라고 보니까. 팔짝거리다가 뒤집어져 갖고 그 눈에 입에 그 소금물 25% 소금물 들어가면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고기가 살질 않아요. 다 죽었어요. 옛날 물이 많을 때는 사해바다 주변에 그 산 위에까지도 전부 다 그들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짠맛이 나요. 바다가 그래 넘쳤는데 지금 물이 줄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 땅에는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당연히 오는 줄 알지만요. 초막절이나 이스라엘은 비를 내려주셔야지 땅을 적시고 농사를 지어서 제사도 드리고 양식을 먹기 때문에 비가 축복의 의미고 이 사람들은 우산을 안 쓰고 다니더라고. 우리는 막 우비 입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 비 오는 게 너무너무 하늘의 축복이니까 맞고 다녀 그냥. 자, 이게 갈릴리 사해. 요단강, 요르 흐른다 그래서 요단강인데 여기는 왜 그랬냐면요. 이 정도 이제 이스라엘 여기에 사해에
여기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게 마이너스 400인데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 그러죠. 해발 이게 해저 마이너스 400이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 정도. 그러니까 사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의 1200m 차이가 나요. 땅 밑에 400m고 땅 위에 800m가 예루살렘이니까. 이 사해 옆에 어떤 동네가 있느냐면은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아주 풍족하니까 롯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글로 가다가 거기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롯이 여리고에서 성경에 보면은 강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은 산이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 정도 되는 이 사해 바로 옆이니까 거기도 땅보다 더 낮은 곳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지. 그 이스라엘을 가야지 이게 지리 공부도 되고 역사 공부가 돼요. 그 성경을 눈으로 보고 성경 시대로 한번 들어간다면 너무 은혜로워요. 이 공부하고 나서 꼭 한번 이스라엘을 수방하세요. 앞으로 이 청년들 결혼하면 쓸데없이 막 어디 저기 무슨 제주도 가고 뭐 과학이나 사이판 그런데 그러니까 지진이 막 나잖아. 그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 돈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행 가세요. 예루살렘을. 앞으로 신랑이 오시는 곳인데 신부들이 빨리 그 고향 찾아가서 신부 단장하는 걸 배우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한번 누리면 거기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진짜 기도가 나오고 예배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함이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점점 좋은 것 같아요? 점점점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끼고 있는 게 저게 무슨 블루투스가 아니라 저게 보청기, 특수 보청기예요. 저 아이가 어릴 때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생후 10개월 때 고도난청으로 앞에서 비행기가 지나가야지 소리를 듣는 그런 수준의 청력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듣는 게 20데시벨, 30데시벨 수준이라면 얘는 100데시벨, 110데시벨 돼야지 듣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금방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이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신학, 또 이 기도와 인내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저를 보니까 막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이 우리 아들하고 다닐 때 이 제수처나 이런 어떤 액션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친밀할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제가 이제 소외된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고난받는 이스라엘 이걸 빨리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요 계시가 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혜 있고 부유한 자들에게 계시가 안 나타나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말 이렇게 욕심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부어지는데 자 이렇게 홍해가 여기 있으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라비아 이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이런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애굽 여기 위쪽이 터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로마가 지명을 바꿔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족속들도 여기 살았던 족속이 아니라 사실은 터키가 지배하면서 혼합 정책으로 나온 혼혈아들의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팔레스타인 이런 아랍인들이 여기 살던 것이지 원래 3000년 전부터 다윗이 이 땅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었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땅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족보가 있는데 없어요. 아랍 사람들은. 코란에도 예루살렘이란 단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우기고 자기들 땅이라 그러고 뭐 무슨 뭐 유엔에다 협박해서 돈 타먹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식을 알아야 돼요. 뉴스를 보고 이 팩트를 가지지 마시고 성경이 진리인 걸 알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흘러온 이 베이만이 뭐냐면 이게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그리고 터키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긴 강이 있는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또 흘러들어오는 강이 티그리스 강. 이게 저기 성경의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기절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히데길 강이라는 것이 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었고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갈라지는 여기가 니느웨가 있었던 아수르 지역이었죠. 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강력한 제국들 속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사실은. 이 나라가 강성할 때는 북쪽에서 쳐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짓밟아버리고 남쪽에 애굽이 강성해지면 북진 정책을 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 여기서 또 무기토 같은 데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왕들이 막 죽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바벨론이 또 온 저기를 무너뜨리고 또 짓밟아버리고 정말 보면요 이거 동네 북도 아니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 보면 수요도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다? 믿어지지가 않는. 그리고 이런 제국들의 샌드위치가 됐었고 기후도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갖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요르단, 이 오른쪽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 요르단에서 동풍이 불면 사막이 되고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이런 나라 기후도 좋지 않고 자원도 없어가지고 아랍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석유도 안 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창조 경제라 해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처럼 자원이 없으니까 머리들이 개발돼가지고 막 아주 창조적인 한국 사람들 막 보면 잘하잖아요. 비즈니스도 사업도. 그게 다 이스라엘하고 어쩌면 쌍둥이 같은 나라죠. 그런 기후도 좋지 않고 이 제국들의 전쟁에서 저 얻어 터지는 속에 수요도 많지 않은 나라. 그런데 로마서 9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로마서 9장 4절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8가지가 있었죠. 예배와 약속과 언약과 율법과 조상들과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나고 이런 축복들이 8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에 마치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눌려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냥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지명들을 좀 보면서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는 그래서 이 문명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된 문명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애굽의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는데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 제국들의 이런 교차지대 여러 가지 기후가 불안정하고 또 대륙 중에 큰 대륙이 3가지 대륙이 있는데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여기 위쪽이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동쪽이 아시아거든. 이 큰 3대륙의 중심부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포인트를 여기를 잡으셨는가? 이 나라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무슨 뭐 경건하고 그래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치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만들 때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릇은 뭐 이렇게 예쁜 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무슨 요강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다른 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여기 갈대아에 있는 여기가 아브라함이 있었던 저 갈대아 우른데 여기서 불러가지고 하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해서 이 이방인을 히브리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관문 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포인트죠, 사실은. 그 여기도 오산 신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도시가 이 주변의 경기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포인트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전략이 뭔가 이런 걸 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광야 학교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 학교, 독수리 훈련.
예.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독수리를 만드시는 것이지 그냥 무슨 닭장에 무슨 뭐 닭이나 오리같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2,500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성경 딱 컴퓨터나 이 핸드폰에 보면 이스라엘 딱 구약에서 쳐보세요. 뚜루룩 막 그 나오죠? 그게 한 2,500번 나와요. 유대인이란 단어가 구약에 84번 나옵니다. 신약에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뭐 192번 뭐 또 79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치면은 성경에 135번인데 전부 다 신약에서만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성경에 11번밖에 안 나와. 예루살렘, 시온 이런 단어는 778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용어나 단어가 많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대체해버려요. 시온 찬송가 부르다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면서 다 교회가 일어나서 마치 빛을 발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온은 사실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이방에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오고 충만이 오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요. 이스라엘을 모르면 모든 신학자들이나 보면요. 14만 4천 두 증인 막 이런 어려운 삽경들 해석할 때 보면 전부 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나 아니면 무슨 그리스도의 증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씩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로서 복음 전한다는 그대로만 해석해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열릴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방 교회로 그냥 대체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성경 해석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 전쟁에서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트럼프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수도 선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나 미국의 동맹인 국가들도 전부 다 반대표를 던져버리거든.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미 다 기권해버리고요. 참여도 안 해요. 그런데 보면. 북한 인권법에도 기권해버리는 나라인데 무슨 이스라엘 그거 이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공마곡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 군대들이 다 에워싸일 때에 UN 파병군으로 대한민국의 장병들 우리 자녀들이 참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유엔군으로 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는 총구를 겨누는 그 대열에 설 수도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목사님들이 길을 쓰고라도 군대를 거부하더라도 저런 분 여호와 증인들도 군대 안 가는데 이 하나님의 전쟁에 어디 끼어들어가고 아이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게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를 왜 보내? 이게 세계관의 이해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면서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3000년 전부터 다윗이 수도로 선언해선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주일날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만 한번 구약을 더듬어서 성도들에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세계관에 무너지지 않을 텐데 거의 없어요. 한국에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가리키는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조금 이스라엘을 인정하긴 하지만 교회는 휴거하고 나서 한란전에 휴거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형제가 어려울 때 같이 고난을 받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은 한란전에 올라가 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환란이 들어간다 그런 미운 소리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 교회들을 안 믿고 있는데 더 그냥 싫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들 가면 십자가도 없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메시아닉 주라고 쓰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국노 한국인이라 부르면 기분 나쁜 것처럼 기독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유대교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표현을 자기들의 용어는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믿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런 원리도 모르고 오늘날 보면요, 저기 현대 종교나 무슨 뭐 어디 보니까 무슨 이단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 메시아닉 주가 뭔지도 몰라요.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팔레스타인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근원도 모르고, 메시아닉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정말 신사적이지가 못해요. 덮어놓고 그냥 비판하고 그냥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전부 다 그냥 이단시해버리고 문제가 정말 많아요. 보면은 이 세계관 전쟁에서도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도 놓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이 절기의 시간표를 통해서도 초림이 완성됐는데 재림도 가을에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나팔 심판과 또 마지막 나팔에 오시고 대속죄일에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텐데, 아까도 천년왕국 찬양이 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런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세계관 전쟁에서도 대비가 안 되고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부가 참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 서론했는데 조금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있네. 여기 혹시 선풍기 좀 하나 이렇게, 여기 지난주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난주는 체면 차린다고 얘기도 못했고 여기가 앞이 더워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가운데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역대상에서도 기도했고,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자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데릭 프린스의 16가지 예언들 그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조금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강 고난받는 이스라엘. 아이고, 벌써 3시 반이 돼가는구나. 자,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샘플로서 만들려고 했는데 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일본에 보면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창세기에서도 물론 개입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하지만 모세 시대 때 아이들 태어날 때 다 죽여버리죠. 헤로드 왕 때에도 예수님 나이에 3세 이하의 아이들을 전국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예고가 됐거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분명히 마귀를, 권세를 깨트릴 자가 날 것을, 마귀도 성경을 좀 읽어봐 보니까 마귀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 홀로코스트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 그 히틀러 같은 이 적그리스도의 전형과 같은 인물이 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여버릴까? 그거 완전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사주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를 말아먹고 이 교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 다 영적인 문제예요. 놀랍게도 제가 보니까요, 정치인들 중에 보니까 다 교회 집 사고 뭐 장로고 기독교인들인데도 이게 이 세계관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과 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저렇게 나가는 거 보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제가 그 교회 목사고 그 교회 권사고 장로들이었으면요, 딱 저기 잘라버려야 돼요.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는 걸 막아서지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그게 장로고 그게 집사예요, 사실은. 그 요즘 뇌물로 막 어려움 돼서 막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한명숙 씨도 권사예요. 저 일산의 한소만교회. 그걸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할 때 자랑하길 내가 정말 시간만 있으면 저 교회 가서 좀 한번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싶어서. 저런 돈 떼먹고 저렇게 그냥 나쁜 저기 대법원까지 판결난 걸 뒤집으려고 하는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저게 교회 권사고 집사고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분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집중 공격을 이스라엘 이 후손들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거기 창세기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걸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죠.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자기를 해할 자가 오는 걸 이제 알았죠. 근데 또 그 시가 보니까 창세기 22장, 24장, 49장 보니까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안시성 전투나 고대 이런 성벽 전쟁에 보면 제일 천병이 앞장선 부대가 맨 앞에서 막 성벽이 기어오르고 거기서 막 그 바위 같은 게 떨어지고 막 화살이 막 비같이 막 쏟아지고 불덩어리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막 제일 많이 희생당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임무가 그거예요. 모든 민족들 중에 맨 앞장서서 출애굽할 때도 행진할 때 보면 유다 지파가 동쪽이 앞쪽인데 맨 앞에 선두 정렬해서 행진하는 게 유다 지파예요. 요한계시록에도 7장에 보면은 그 12지파가 나올 때에 유다가 네 번째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도 제일 첫 번째 서열로 유다 지파 12,000명이 입맞고 그러면서 유다가 나와요. 하나님의 정렬은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지금 미운 거야. 세상은 지금 다 모든 민족만 이렇게 복음화 하면은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제쳐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이제 기도하러도 가고 공부하러도 가서 이스라엘 가지만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선교사가 한국 땅에 거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YM이나 웨이기나 모든 선교단체들 한국에 무슨 CCC니 뭐니 다 해도 이스라엘은 선교사를 안 보내요. 북한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보내고 이스라엘은 안 보내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죽은 민족이고 저건 미운, 우리가 꼭 일본 선교사로 나가는 것처럼 요나가 니네로 안 간 것처럼 이스라엘 안 가는 거야. 이 계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야지 주님이 온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바울이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바울도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내 친족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왜 우리가 눈치를 못 채냐. 부모가 밤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얼굴이 파리해서 고민하는 걸 자식이 눈치도 못 채면 그건 자식이에요. 그거는 왼수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하고 막 뛰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도 내 문제를 가지고 고통해 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당면한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거 모르면요, 전부 이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이스라엘 열려가지고 막 나중에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다 헛발질을 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땅끝까지 갔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이스라엘은 놓쳐버리면은 주님이 안 오시면 이거 정말 허무주의에, 성교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막 용의 목덜미를 영린이라 그래요. 영린. 영화에도 보면 영린이 왕을 이렇게 모함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용은요, 요 목덜미를 잡는 상대를 반드시 막 죽이려고 용서치 않고 막 이렇게 공격한다 그래요. 근데 그 원수의 목을 잡는 사명이 유다 백성이었어. 여기 보니까 창세기 49장.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런 엄청난 임무를 준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집중적인 공격을 지금도 보세요. 언론 BBC, CNN, 가디언 무슨 한국의 뉴스들 이스라엘 뉴스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오지.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막 유엔까지도 막 저렇게 지금 다 특별 난민으로 지원해 주. 이게 다 영적인 현상인데 그걸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징계를 받는지.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구별이란 말이 뭡니까? 섞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성도도 사실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무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는 것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 이럴 때 막 왜 모이냐, 가지 말자 그러면 그럼 더 모여야 돼. 성경에 어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지 모이기를 피하라 그랬어요? 마스크가 아니라 모자를 뒤집어 쓰더라도 나와야 돼. 네? 속 사람이 건강하면요, 면역력이 있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는 것처럼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이런 영적인데 물들지 않아요, 사실은. 구별된 백성으로 불렀는데 이방인들 같이 살아버렸어.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결과가 이런 징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암탉이 새끼를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도 원치 않아 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 집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 할 때 그 집이란 표현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이 황폐해진다 그러는데 AD 70년에 완전히 황폐하고 전 세계로 다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죠. 그 예언을 지금 주고 있죠. 17페이지인가요? 여러분들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7페이지에 지금 이 징계받은 원인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도 예언하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5장에 이 본문이 참 재밌는데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 이 유다 백성에게 들으라. 들으라가 이제 쉐마라는 의미인데 들으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참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같이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들으면서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죄를 짓는 게 더 문제예요. 안 보는 게 낫지. 이 아이가 왜 순수하냐면요,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요란하고 이런 소란한 일들을 듣지 않고 살아서 순수해요. 어느 날은 꿈에 막 하나님이 통일을 주신다고 2015년에 거의 자다 일어나고 아빠한테 예언을 하더라고. 그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는 다 안 믿을 것 같아서 나만 혼자 믿기로 작정하고, 왜냐면 아버지마저 안 믿어주면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냥 얘가 그래 꿈꾼 게 아니라 이순옥 씨 탈북자들 유엔에서 그 유럽에 다니면서 탈북 간 증언이란 300페이지짜리의 탈북 스토리가 있어요. 그 꼬리 없는 짐승들의 이야기.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그 수용소에 가면요, 그 용광로 같은 그런 데서 막 일을 시켜갖고 뼈가 다 녹아내리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검정 무슨 고무 이런 걸로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무슨 개미들 같이 그냥 멀리서 보면 체구도 녹아내려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하루에 옥수수 180g, 130g 이런 거 먹고 이러니까 완전히 막 하루에 16시간, 18시간 노동하고 이러니까 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꼬리 없는 짐승들 같이 그렇게. 그러면서 막 군홧발로 확 짓밟아 버린 뼈가 으르르 으스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잔인한 그것을 봤던 그 목격담을 쓴 거예요. 그걸 300페이지를 읽고 얘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는지 통일이 온다 그랬는데 사실 2015년에 그 김정일이가 죽고 통일 강성 대국을 하려고 할 때 김정일이가 12월 달에 그 앞에 2014년 12월에 죽잖아요. 사실 2015년이 사실은 뭔가 어떤 시간표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만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교회들도 그렇고. 그게 딱 해방 70주년이었죠. 2015년이. 그러다가 이제 또 건국 70주년 48년 2018년대도 또 그런 얘가 좀 그런 이스라엘이나 북한에 대한 뉴스나 이런 기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런 어떤 딱 이런 영감을 잘 얻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빠가 조금 이렇게 해이해지면요, 얘가 저를 막 이렇게 선지자처럼 깨워. 우리 집에 선지자가 많아요. 저는 막 열방을 다니는 열방의 선지자인데 제 엄마는 이제 안방의 선지자야. 방이 10개 있어도 안방에서 내 쫓아버리면 못 이겨.
근데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제가 아까 새들을 보고 막 그 매미 소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백성들이 몰랐는데 이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래. 여러분들 저 해운대나 뭐 이런 어떤 저기 강릉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바닷물이 아무리 넘쳐도 다시 돌아가요. 모래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입니다. 경계, 창조의 질서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배반하고 넘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을 넘지 말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존중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서로 성도들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위와 질서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면요. 이 백성들은 자기들도 믿지 않고 강파가더니 이방인들이 믿는 것도 방해하고 예수님마저도 그냥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율법이란 단어가 참 오해하기 쉬운데 율법은 사실 선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보다요.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신약의 계명이 더 어려워요. 육체의 간음이 구약에서는 간음이지만 마음의 간음이 이제 신약에서는 또 간음이 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사형이라 그랬어요. 정말 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거짓말하다가 그냥 실려 나가서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지 별로 안 죽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행위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한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울타리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 짐승들도 키울 때 양들도 그렇고 다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하나의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율법은 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율법은 그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착각하고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때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굴레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이 더운 날 이 무슨 뭐 마스크도 끼고 교회에 왜 가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게 즐거움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삶이 계명을 즐기는 삶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율법들을 너무 경시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이 법도들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결과로 여기 3번 문제에 보면은 원수들이 와서 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AD 70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토성을 쌓고 사면에 가둬가지고 다 고사작전을 시켜버리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면서 돌 하나도 남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전산이 다 무너져가지고 서쪽에 그 웨스트월이라고 그 뭐죠? 통곡의 벽 그 한쪽 남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막 애통해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됐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는데 로마가 AD 70년에 쳐들어왔을 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학살해 버렸어요. 110만 명을 학살해 버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자기 나라로. 똑똑하거나 쓸만한 기술자들 다 끌고 가죠. 이제 110만 명, 9만 7천 명이 이게 유대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짓밟히고 죽게 되고 끌려간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재앙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 여기 4번 문제에 보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여러 땅에 가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거기 4번에 보면 신명기 말씀 나오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떨고 눈이 쎄하여지고 정신이 산란하여지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마치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때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그 구역에 모아가지고 막 양식도 안 주고 굶어 죽게 만들고 전염병 걸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솔루션이라 그래갖고 최종 책이라 그래서 히틀러와 이 참모들이 다 열차에 실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 수용소로 다 아우슈비츠, 독일의 무슨 다카우 이런 수용소로 데려가고 전부 다 여자와 아이들은 다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목욕시켜준다는 거짓말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여버리고, 남자들도 다 노동하다가 죽이거나 아니면 총으로 쏴 죽이면서 이런 짓들을 600만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너희들이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 세상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조롱과 저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보내진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리라.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자, 한번 영상 한번 불 꺼주시고, 우리 3분짜리 하나 4분짜리 하나인데 그거 보고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KBS 다큐 영상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폴란드를 1939년에 독일이 침공하면서 히틀러 같은 이런 괴물이 마치 아리안족, 독일의 아리안족의 100년, 1000년 왕국을 마치 세우듯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음모를 세우죠.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된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려요. 왜냐하면 실제 유대인의 그 전 세계 로스차일드 같은 이런 유대 자본가들이 영국에게 전쟁 경비를 도와주면서 영국이 거의 무너지려고 할 때 전쟁의 이런 도움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터키가 물러가고 영국이 1917년부터 영국이 영국령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와이즈만이라는 그 과학자, 유대인 과학자가 TNT 폭탄 같은 걸 개발해 주면서 아주 전략 무기를 영국에게 이렇게 주면서 화력전으로 이기게 되면서 독일을 또 이기만. 그 유대인들의 도움이 많았었어요.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 독일은 벼르고 있었죠. 아유,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됐구나. 그러다가 저 히틀러 같은 저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그런 빌미로 죽이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을 우리로 넘어지게 만든 원인이 유대인이었고 저 민족이 없어져 버려야지 독일의 영원한 제국을 또 세울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면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나라도 지금 보면요, 이런 좌파들이 보면 전부 다 무슨 뭐 공수처인가, 뭐 공포수사처 같은 걸 만들고 중국의 무슨 그런 것처럼 막 이런 체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들 무슨 도덕윤리적으로 공무원들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누구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그 체제가 어떻게 시행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회주의 뭐 저런 공산주의 원리는 좋아도 독재자가 죄를 가진 인간이 저걸 지배하다 보면요, 저런 악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917년에 러시아의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그 레닌 혁명이 일어날 때 그 공산당 7명 지도자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었어요. 러시아계, 소련계 유대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1000년이 넘도록 거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온주의 음모라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당원들 16%인가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하면서부터 소련이 공산주의 무너지고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무너지면서부터 알리한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150만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러시아 유대인들 구제하고 교회 개척한 게 지금 한 50개 정도 이스라엘에 세우고 있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게 교부들입니다.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 뭐 무슨 제롬, 뭐 이런 요한 크리스토톰 이런 인물들이 지금 여러분들 19페이지인가요? 여기 박스에 보면은 이 독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10분 안에 마칠게요.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자, 무슨 일을 하냐면, 4세기에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라고 하면 이 인물 같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그 4세기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강력한 스피커였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보세요. 여기는 한마디로 제가 그냥 영어로 God hates you라고 썼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쓴 다른 자료가 있어 제가 써온 게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 그 회당을 매음굴보다 더 나쁜 곳이다. 음란을 행하는 그런 걸 매음굴로 더 나쁜 곳이다. 회당은 불안당들의 소굴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학살자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러면서 나는 회당을 증오한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미워한다. 이게 크리스토톰이 한 설교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마치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얘기 나올 때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회당을 사단의 회라 그렇게 표현한 걸 통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는 사단의 이런 집합 장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적용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유명한 뭐 성자라고 얘기하는 어거스틴 보세요. 같은 동시대의 4세기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죽는 것이 마땅한데 가인의 저주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 지구를 떠다니면서 교회가 해당을 이겼다는 증거로 지구를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지어졌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제롬이라는 그 교회 역사가 또 있죠. 교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가혹한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또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대단한 그 수도사 영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영원히 노예가 될 운명이다. 이렇게 훌륭한 교부라는 사람들이 이런 독서를 해버리니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학교도 열어주는 이런 교회 정말 복이에요. 이거 사실은요,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리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목사님이 꼼짝도 안 하고 있어갖고 막 가슴앓이 하는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은 지금 뭔가 불이 붙었는데 가감하지를 못해서 장로회가 있으니까 당회가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저 순복음교회나 막 이 서울에도 가보면 큰 교회들은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막 이스라엘 가서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 교회를 장악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박원식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냥 고 하면 다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데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반유대주의를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또 신학 안에서 대체 신학이라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 16세기 아까 제가 긍정적인 종교개혁을 얘기했지만 루터도 보면요. 루터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의 거짓말에 대하라는 그 소책자가 있는데 말년에 이분이 조금 이렇게 막 헷가닥했는지 젊을 때는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잘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뭔가 상처가 있는지 유대인들을 다 그냥 해당을 불태워버리고 집을 부수고 그들의 책을 몰수해야 되고 여행도 금지시켜야 되고 악마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유대인들을 처벌하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 루터가 어디 사람이에요? 독일. 이 루터의 교훈을 쫓아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것이 히틀러 일당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는 권총으로 죽어요. 죽으면서 이놈이 하는 얘기가 보면은 뒤에 제가 여기 20페이지 중간에 히틀러가 자살 직전에 쓴 해고록 60페이지에 나오는 걸 영어로 제가 써놨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집행했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악한 자들이 무서워요. 자기들이 정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올바른 지식도 아니면서 열심을 내면서 막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놓고 이제 유대인들의 저항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어디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여기 죽어버리니까 이제 죄를 묻지 못하니까 전범들 중에 잡힌 것들 보면은 아이 도마가 뭐 이런 사람들 잡혀서 딱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3년 전인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났잖아요. 1917년 1517년이 루터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500년이면 2017년이 됐으니까 500년. 그때 그 루터란 은혜로운 영화도 있었지만 김종철 감독 브레드 TV에서 만든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 저는 2개 다 봤어요. 이 균형을 가지려면 그거 봐야 돼요. 그 못 본 분들은 저 일산에 브레드 TV 방송국 가면 월요일마다 보여줘요. 팀으로 카풀해가지고 한번 가세요. 전화하고 가면 돼. 근데 그거 보니까 이 루터가 이런 어떤 독서를 한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료들이 다 나오는데 이 전범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이놈이 히틀러 2인자 같은 놈이 잡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를 정죄하려면은 저 500년 전에 죽은 루터 박사를 이 자리에 앉혀서 나를 대변하게 하라. 우리는 루터 박사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시행했다. 이러면서 루터 핑계를 대고 앉아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하나 쓴다든지 설교를 한번 하는 거 굉장히 공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들이 막 이렇게 자행하게 되면서부터 2000년 동안에 여기 보면 아까 봤던 아이들만 150만이 죽고 어른들 포함해서 600만이 학살당합니다. 러시아 땅에서는 우즈벡 같은 나라에서 막 집단 생매장을 하면서 수만 명을 땅속에 산채로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이라고 하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개종을 안 하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마라노스, 개종한 유대인들을 마라노스라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2번 죽어요. 거기서 살려고 개종했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독립하고 나서 나라가 찾았는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알려야 했더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 변절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갖고 안 받아줘요. 또 지금 참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민법이 기독교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도 안 받아줘. 지금 아직까지 알리아가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들 고통받는 게 지금 뭔가 하나님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페인에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안 받아주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3만 명이 넘게 죽고요. 11세기, 12세기에 일어났던 유명한 십자군 전쟁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교황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막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성지를 탈환하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러면서 막 외치니까 그거 막 거기에 막 이게 무슨 꼭범 신천지에 막 신들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막 십자가 깃발 들고 막 전진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환멸인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들이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는 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인구가 약 30만 명인데 29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유대인 좌우라고 여기 나오네요. 20페이지에 유대인 좌우라고 유대인 암태지, 유대인들은 코쇼하는 성별하는 백성인데 데이지를 제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데이지 젖을 빠는 유대인들의 형상을 큰 성당이나 건물들 처마마다 그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을 능멸해버리는 600년 동안이나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24세기 돌 때도 누명을 씌우고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돌 때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누명 씌우고 있잖아요. 원인은 저 중국 땅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이런 악한 언론이나 이런 어떤 이 배후에 이런 어떤 이 악한 자들의 이런 어떤 행포들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막 추방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1894년 10월에 프랑스 드레피스 데이 사건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지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기사는 정말 한번 보셔야 돼요. 드레피스 데이 사건. 프랑스계 유태인인 장교가 드레피스가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형을 당합니다. 오늘날 또 뭐 누명 씌워서 얼마든지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 정보국에다가 기밀을 누설했다 그래가지고 이 드레피스를 유대인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중에 진범이 육군 장교 중에 진범이 잡히는데도 그 사람을 이 프랑스 국방부의 그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무죄로 두리뭉실 풀어줘 버리고 이 드레피스를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갈 때 그때 유명한 지성인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의 지성인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신문에 크게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나는 고발한다. 프랑스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 드레피스가 무죄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에밀 졸라를 영국으로 쫓아버려요. 벌금형 때려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언론이 막 퍼지면서 여론이 되니까 나중에 드레피스를 이렇게 해유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대통령 사면령 같이 이렇게 풀어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너 그거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 받지 말아야 하는데 드레피스가 5년 동안 그 섬에서 옥살이 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막 무너지니까 그렇게 나오죠. 나중에 다시 항소해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이 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앞으로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누명 씌우기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시온주의 운동의 깃발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데오르드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르드 헤르첼이 유대 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야, 우리 2000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짓밟히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겠냐.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그 항무지를 개간하더라도 평화롭게 살다가 그 땅에 묻히자 하면서 이런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회의 1차 시온주의 총회가 열리면서 전 세계 시온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한마디로 독립운동,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게 구성되는 거야. 그게 1897년이에요. 19세기 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삼가를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보면 19세기 말부터 놀라운 전 세계 선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19세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20세기에 놀라운 또 회복들, 전 세계 국가들이 독립하고 또 은사주의 운동과 막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6.1 전쟁으로 67년에 예루살렘이 독립되고 나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나서 놀라운 부흥이 막 우리나라 땅에도 70년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시간표와 열방의 하나님의 이 부흥과 연결되는 사건들이죠. 그 얘기를 지금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이방 나라들이 힘을 내어서 고난을 대했다.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이 8번 문제에 보면 스가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에서 죄를 2배나 받았다고 이사야 4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따는 이스라엘을 그냥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책망하시긴 하지만 저렇게 짓밟아 죽이라고 안 했는데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교부들의 잘못된 그런 어떤 독설과 이론을 따라서 반유대주의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선교사도 안 보내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뉴스만 보고 그걸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이고 이러고 있었다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 책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손이 피로 물들었나이다. 그 원제목이.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죽인 피가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지 그 피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그 유대인 그 지도자가 눈물로 이렇게 쓴 그 역사적인 수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나 10번에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낮에는 해를 주시고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놓으시고 바다를 흔들어서 파도가 소리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있는 한 이스라엘은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민족으로 있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여러분들 내일 태양은 떠오르고 오늘 밤에도 달과 별들이 비추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서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고 넘치는 진노로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었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시기가 나요. 이스라엘이 이방 교회가 이렇게 일어난 걸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온통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부모가 막 큰아들이나 뭐 무슨 뭐 이런 것만 마지들만 가면은 이게 시기가 나잖아. 너무 그냥 이스라엘, 저는 하나님 좀 이쪽도 좀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시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면 사명자들 막 이렇게 할 때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요, 우리도 벌써 10번은 더 버리고 남지.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그 찬양처럼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않고, 낮의 해는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을 말하고요, 이 애굽 해, 밤의 달들을 섬기는 이 바벨론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해암에서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냐고 지키신다. 오늘 여기까지만 되겠네. 진짜 은혜로운 게 이게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는 이가의 마지막에 복되고 아름다운 흐름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악한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유대인들을 도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눈물로 들어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만의 허평산 뮤지컬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수천 명을 이렇게 중국 대사가 오스트리아에서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찍어주면서 홀로코스트 당시에 도피를 시켜줍니다. 일본도 저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일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일본 리투아니아에 있는 일본 영사 스케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6천 명을 비자를 찍어주면서 소련으로 유대인들을 도망가게 도와줘요. 그리고 어느 은행, 체코의 은행 가는 보니까 막 자기 돈 버는, 은행에서 돈 버는 걸 가지고 유대인 고아들을 불쌍해가지고 그 잡혀가면 다 이제 가스실로 죽으니까 전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 비자를 사가지고 영국으로 다 보내주는데,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이 은행가가 169명의 아이들을 도피시켜주는데, 나중에 이 마지막 아이들을 태운 열차가 발각이 돼서 다 이제 수용소로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이 니콜라스 윈턴이 충격받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이런 어떤 관계를 끊고 그냥 홀로 그냥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부인이 어느 날 다락방에 가서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봤더니 무슨 아이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사진들도 드문드문 붙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그 행적이 궁금해서 방송국의 PD에게 갖다 줘서 사람들 잘 찾잖아. 그래갖고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영국에서 그 50년, 7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 불러가지고 50년 만에 불러내는 것 같아요. 가지고 그 어느 스튜디오에 다 이렇게 앉게 해놓고 이 니콜라스 윈턴에게는 그 사실을 감추고, 혹시 이 일기장에 있는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있다면은 혹시 누군지 손을 들어보랬더니 바로 니콜라스 윈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중년 부인이 돼가지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였는데 못 알아보죠. 근데 막 눈물로 이렇게 막 허그를 하고 막, 그리고 또 그 일기에 있는 이름들을 쭉 부르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 혹시 일어나셨더니 그 강당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일어나니까 그 눈물 제가 그 영상 보다가 너무너무 막 그냥, 여러분들 신들리스트 영화 보셨죠? 그 1200명의 그 유대인들을 그 공장에서,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막 마지막 장면들 보서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은 한 명을 더 얻었고 저 지프차를 했더라면, 여러분들도 지금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전도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렇게
그 시대가 악하다고요. 전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같은,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 그 맥체인이에요. 이 사람 그냥 중병이 돼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였는데 저 요양하러 영국 갔다가 유대인 만나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자기 땅에 스코틀랜드에 장로교의 부흥이 와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요, 다 이스라엘이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들이 나타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영적인 무장을 잘 이루어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주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이 교회와 또 기도원의 모든 사역들, 한국교회를 깨우고 정말 영적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선두주자같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